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여쭙되 저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질 것이며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하늘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밝히 알려지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종말에 관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교훈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24장은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고 25장은 마지막 때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 또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정치 같은 것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또 기대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미래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관심이 많다. 이 지구와 우주는 종말이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언제, 어떻게 오는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언제 오는가 이런 날짜 계산들을 하면서 잘못된 이단들이 참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에 대한 두 가지 분명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끝난다. 그러면 이건 개인적인 종말이잖아요. 또 온 세상이 끝나는 우주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하게 이 종말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시작이 있듯이 끝이 있다. 우리가 세상에 출생하듯이 죽는 순간도 있다. 또 이 세계가 시작한 것처럼 마지막 이 세계가 끝나는 날도 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종말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뭐 개인적인 종말이 되었든 온 세상이 심판을 받는 우주적인 종말이 되었든 어떻게 오는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알려주시면서 이 마지막을 준비하고 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여기에 너무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종말이 분명히 다가올 텐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 어느 때입니까? 이런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렇게 제자들이 묻잖아요. 어느 때에 있을까요? 이 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 아버지만 아시는 이 마지막 이 종말의 때를 그렇게 알려고 그냥 이상하게 계산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때 홍수가 있을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았어요. 왜요? 노아가 외쳤잖아요. 노아가 외치면서 홍수 때 살아남으려면 이곳에 오세요 해서 방주를 그렇게 크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주 만드는 모습을 보고 홍수 심판이 있겠구나, 이것을 알았죠. 알았지만 뭐 했어요? 그들은 준비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은 거예요. 노아 홍수 그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 일, 자기들 하고 있는 그 일 계속하면서 눈앞에 들이닥치는 홍수 심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 곧 오십니다. 또 마지막 심판 이 땅에 임합니다. 또 이것이 우리 세계 가운데 임할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가는 또 개인적인 종말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날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다가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이렇게, 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이 마지막 때에 이것이 준비되어 있어서 깨어있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구나, 이런 것이죠. 두 번째는 또 징조,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인데 제자들이 질문하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또는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의 심판 파괴 이 예언은 23장의 마지막 부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얼마 있다가 실제로 다 이루어졌어요. AD 70년에 분명히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대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마지막 종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도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지요. 어떤 것은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안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지금 이 땅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 종말이 일어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징조를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징조를 바라보면서 더 깨어서 준비하고 대비하라고 말씀을 주시지요. 첫 번째 징조는 4절 말씀처럼 거짓 그리스도들의 출현과 미혹입니다.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들이 나타나서 신앙을 혼돈시키고 혼란케 하고 또 영적으로 방황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말세의 첫 번째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징조가 믿는 사람도 막 집어삼키는 이 미혹의 영들이 판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5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구세주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계속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통계에 의하면 자칭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30명이 넘는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서 그 밑에 그 수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칭 하나님,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한테 미혹된 사람이 누굴까요?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단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이렇게 포섭하기보다는 믿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믿는 사람들이 그냥 분별을 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분명한 구원관이 없으니까 그것이 맞는가 봐 하고 그냥 미혹돼서 끌려 들어가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자칭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활보하고 그들이 부흥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뭘 봐야 돼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그때 그 징조,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겠다. 또 두 번째 징조는요, 6절 이하의 말씀인데 전쟁과 기근과 지진입니다. 지금 6절 이하에 보면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얼마 전에도 큰 대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어제 그제 지금 또 하나 터지려고 지금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인도와 파키스탄.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여기는 막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이런 소문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사실은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 시대부터 계속 있어 왔고 지금 오늘날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그때부터 다시 오실 재림 이 세상이 종말되는 그때까지의 그 마지막 이 시기를 마지막 때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의 마지막 부분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다. 또 세 번째 징조는 성도들의 박해와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입니다. 9절 이하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얼마나 이 박해가 심했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얼마나 박해가 심했어요. 또 일제시대 때 6.25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죠. 예수 믿는 것 그 이유 하나로 말했죠. 지금 오늘날은 우리나라에는 이런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한 박해는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바라볼 때 지금 많은 곳에서 이런 순교자들이 나타나고 있고 박해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도처에 이런 박해
그리스도 예수 믿는 것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런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네 번째는 12절 이하의 말씀인데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사랑이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든 짓밟고 이기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상대방을 무너뜨려야 내가 산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이 판치는 것입니다. 그냥 힘 있는 자가 승리하는 약한 사람은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막 드러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에 이 모습이 지금 실제가 되고 있구나. 이것을 느껴야 되겠다. 또 다섯 번째 징조로는 14절 말씀인데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지금 유럽을 거쳐서 아메리카, 미국을 거쳐서 아시아를 거쳐서 아프리카를 거쳐서 이제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라는 이 말씀이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거의 다. 온 세상에 지금 이 그리스도가 전파됐어요. 전파되었고 그들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복음이 지금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도착지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도 이제 복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뭐 이란, 이라크 이런 데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일어났고 지금 터키에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일어났어요. 그럼 바로 그 지역이 첫 번째 복음이 증거된 곳 아닙니까? 그곳으로 다시 복음이 재진입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징조, 마지막 번째의 징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분별하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또 주님 주신 사명 마지막 때에 이제는 일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더 사명 감당하고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신부단장 하듯이 준비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할 일이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